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복된 날 되시고 또 성금요일 고난주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새기고 모시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코람데오 목장인가요? 어, 오늘 저의 성경 본문 보시고 곡을 선택하신 거예요? 찬양을요? 아니요, 전혀 아닌데 이렇게 통했어요? 저희가 아, 내 마음에, 내 안에, 내 삶에 그리스도가 계시네.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네. 오늘 성경 말씀이 딱 그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맞죠? 오늘 찬양과 말씀이 잘 어우러져서 좀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그분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리라 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오늘 손희선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 오셨고 저는 여러분의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7인 7색이에요. 고난주간에 함께하는 7인 7색 7교회 또 7명의 목사가 함께 주님의 말씀 가지고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모두 다 좋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는데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제 말씀이 제일 좋다. 저의 설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확신이라도 있어야죠. 제가 감기가 걸려서 지금 목이 조금 안 좋은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지만 얼마나 복된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이 말씀 저를 따라해 보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거면 됩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면은 그분의 마음이 어떤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품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닮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주석책이나 어떤 설명에 대한 것들을 알기 전에 조용히 눈을 감고 한 10번 정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 마음대로 생각을 해봤죠. 하지만 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다가가려면 성서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 그 마음들, 그 삶의 그 자취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기에 제가 예수님의 삶의 여정들 쭉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죠.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생각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이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었던 세례자 요한에게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으셨던 그분 그때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인간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게 있으면 더 많이 가졌으면 더 많이 배웠으면 그거 가지고 으쓱거리고 조금 더 양보하지 않으려 하고 기죽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세례를 받고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나에게 배워라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을 품으라 하시네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 읽어주셨죠.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눈먼 자, 눌린 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출사표와 같은 그 말씀을 이제 자신의 메시아적 사역 속에 시작하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그 각오와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이르시기까지 예수님의 3년 여정의 공생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곁에 있었어요. 그 중에도 병든 자, 아픈 자, 낮은 자, 가난한 자, 삶이 허전한 자, 외로운 자, 핍박받는 자, 세상에서 엉누님 속에서 힘겨워하는 자들, 옆에 수많은 그런 무리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다가가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로 그 형상 다시 한번 힘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돋아 주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부 중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 중에서 몇몇 세워서 자기 곁에 두시고 그것도 많지도 않아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3년여의 삶의 여정을 계속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냥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진 핍박, 모진 어려움, 감당하기 어려운 수모와 수치들, 그걸 다 당하면서도 견뎌내고 감내하고 버텨내고 물러섬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힘겨운 발을 떼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 중에도 그 앞에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것을 끝까지 마음에 새기면서 죽음을 향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먼저 느끼고 알았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 없이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길 갈 수 없음을 바울 사도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믿음의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겠다 생각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의 마음들 쭉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우리들이 얼마든지 알리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여주셨거든요. 약한 자들 앞에서는요, 늘 측은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죠. 죄를 진 자들 앞에서는요, 그들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귀한 그 사랑으로 은총으로 힘을 얻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하는 그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 곁을 떠나거나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거나 혼내거나 꾸짖으시기보다는 그들이 가까이 가서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성 다시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이죠. 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일까요? 하늘을 닮은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 저희 교회는 제가 뭐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지만 삼실 신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삼실 신앙을 가집시다.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삼실은 실자로 끝나는 세 가지 단어였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하여 부끄러움이 없고 이웃을 향하여서는 진실하여 거리낌이 없고 내 자신을 향하여서는 성실하여 후회함이 없자. 괜찮죠? 예. 진실됨, 신실함, 자신의 삶의 성실함, 예수님, 예수님의 삶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 거친 이도 감싸고 불같은 상황 누그러뜨리는 너그럽고 넉넉한 어진 마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 살기 등등해서 모든 사람이 손에다가 돌을 쥐고 때려 죽이려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까지도 몰아붙이고 있을 때
예수님 그 불같은 상황, 살기 등등한 상황을 누그려 드립니다. 가만히 앉아 땅에 글 쓰시고 그리 일어나셔서 한마디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양심을 울리는 소리예요. 가슴이 찔리는 소리예요. 모두가 다 조용히 돌을 하나 둘씩 내려놓고 돌아가더라. 예수님께서 죄를 용인해 주셔서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주변에 누가 있는가 바라보라. 이제는 다시 죄 짓지 말라. 용인이 아니에요. 용서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거죠. 그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 마음 우리에게 있다면은요, 더 넉넉하고 더 너그럽고 어진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마음도 가져봐요. 낮은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앞에 붙여 있는 수식어 다 뗐어요. 병들었으면 뭐 어때? 가난하면 뭐 어때? 낮으면 뭐 어때?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차별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면서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깨워 주셨던 예수님의 마음 부끄러워요. 외모 보고 우리는 판단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그러지 말아라. 너희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나와 함께 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래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불의한 힘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이겨냈던 그 강인한 마음, 굳센 믿음,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오로지 드렸던 그 신실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알게 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지니고 싶다면 그 마음을 지녀야 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돼요. 어떤 참 존경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표현했어요. 신앙은 성찰이다. 신앙은 성찰이래요. 나를 돌아보는 거래요. 나를 돌아봐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뿌리내릴 수 있다 하는 거겠죠. 그리고 저도 저의 마음을 돌아봤더니 어, 그냥 조각조각 난 내 마음 속에 욕심도 보이고 조급함도 보이고 조금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도 보이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마음들이 보이네요. 그래서 또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그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택도 없어. 하나님의 뜻 어떻게 이루려고? 우리 입술에 가지고 있는 그 고백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너의 마음 그대로는 절대 안 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너희 안에 그 마음을 품어야지만,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나람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이 땅에 이루고 싶었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온전한 세계도 너희들이 이루어갈 수 있을 거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건 우리를 위한 거겠죠.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해 주기 위한 바울 사도의 사랑의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혼자 읽기엔 아까우니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해보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의미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되게 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딱 하나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대답이 돼야 돼요. 제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 품고 살아가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세상 복잡하고 힘들어서 때론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묵직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걸 알면서도 우리는 주저앉기 쉽고 초라해지고 위축되기 쉽습니다. 약합니다. 두렵습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마음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조금 더 볼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이기도 하지만요. 그 이전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불려졌던 노래 가사예요. 그러니까 찬양 가사였어요. 오늘 코람데오 목창이 불렀던 찬양처럼 그 당시에 불러졌던 찬양이래. 아, 이 말 좀 해야 되겠구나. 악보 하나 줘 주세요. 하나.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저도 교회 가서 저는 오늘 그 찬양을 왜 처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열린 베들교에서 만든 찬양은 아닐 것 같은데 어, 그 마음이에요. 그때 불려졌던 찬양, 왜 그 찬양을 초대교회 공동체가 많이 부르면서 살았을까? 입술에 담긴 찬양은 아니에요.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찬양이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을 닮았거든요. 핍박, 오진 어려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만으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외롭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곁에 같이 있었던 이가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모질고 힘든 삶이고 때로는 참담하고 참혹한 삶의 여정 속에 그들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난 이겨내셨잖아요. 모진 어려움 이겨내셨잖아요. 모든 수치와 모욕을 이겨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 이겨내셨잖아요. 부활로 승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그들도 예수님 바라봐야지만 나의 삶의 형편을 이겨낼 수 있다. 나의 수치 이겨낼 수 있다. 나의 모욕감 이겨낼 수 있다. 나의 고난과 핍박, 나의 억울함 이겨낼 수 있다. 그런 고백이 그들의 찬양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노래를 불려줬던 거예요. 늘 부르면서 살았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하늘 보좌에 계셔야 되는 분인데 땅에 내려오셨고 인간이 되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래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높이고 높이셔서 하늘 보좌 이름에 주시고 하늘에 있는 이름, 땅에 있는 이름, 땅 아래에 있는 이름조차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영광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 믿음이 있기에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고백이었고 노래가 되어졌던 거예요. 찬양이에요. 왜? 전 생각해 보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싶었던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들에게는 가장 직면하고 있는 것은 공포였어요. 두려움이었어요.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다고 하는 두려움.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두려움. 그러기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그 마음 바울 사도는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 두렵다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요즘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주 간단한 일이고 작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마조마하면서 예수를 믿으셨던 분들이 있어요. 제가 벌써 목회 여정이 30여 년 되는데 처음 부목사 시작했을 때
저희 교회에 이 집사님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홀로 신앙을 갖고 교회 생활을 했어요. 가족 중에서 마음대로 자녀들 데리고 교회 학교에 출석시키지도 못했어요. 처녀 때 가지고 있었던 자기 신앙을 가지고 지키고 싶은데 시댁의 상황이 쉽지만 않았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여전도의 안에서 김장 봉사하잖아요. 그건 제가 눈으로 못 목격한 일이니까 김장 봉사하고 있는데 저쪽 그 예배당 큰 정문으로 해서 그 남편 체격도 괜찮 좋거든요. 남편이 들어가지고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그래가지고 머리를 잡고 갔어요. 그 모습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집에서 예배드리고 싶대요. 그게 자기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목사님 모시고 신방 받고 예배드리는 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집사님? 그랬더니 남편이 교육청의 장학사였는데 출장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모실 수 있게 됐다고 해서 그래요? 얼마나 기쁜 마음, 또 한편에는 조마조마하는 마음 가지고 집을 갔죠. 갔더니 그 자기 성경책을 장롱 안에다 이렇게 깊게 숨겨놨어요. 그걸 빼가지고 이렇게 교자상 같은 걸 펴놓고 신방을 받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받고 싶었으면은 거기다 신방 감사한금 쫙 놔두고 정말 남들이 하는 것처럼 꼭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함께 같이 막 눈시울 붉어지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따르르릉 따르르릉. 그분이 집사님 목사님 잠깐만요. 한참 설교하고 있었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남편이 전화 왔어요. 뭐 다름이 아니라 오늘 출장이 빨리 끝나서 집에 갈 테니까 점심 해놓으라는 거. 그날 점심은 저 먹기로 했는데 같이. 그러면서 이 트라우마 비슷한 거 있잖아요. 남편 목소리 들어온다 생각하니까 얼굴이 화해지면서 목사님 가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다가 기도를 마무리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뭐 초대교회 교인들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공포, 두려움에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한참 힘드셨죠. 긴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그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 교구 담당 부목사였거든요. 전화해서 목사님 저희 아내 좀 살려주세요. 아내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저를 만나자고 해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랬죠. 아내를 위해서 조금 같이 있어줄 수 없냐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것이 극도로 힘든 거였죠. 자기에게는 허용될 수 없는 거였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함께 그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에 함께 해주실 수 없겠냐고. 잘은 모르지만 제가 그래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래서 그 남편이 있을 때 신방을 받았어요. 신방을 갔더니 집 앞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달마조사 그 큰 액자가 있었거든요. 자기 손으로는 못 떼겠대요. 목사님 좀 떼어주실 수 있어요? 이제 저도 예수 믿고 살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예 알겠어요. 그리고 탁 떼어드렸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죠.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으세요? 저도 하나의 개인적으로 좀 두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군에 입대한 때가 1983년 11월 9일.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결혼기념일은 가끔 까막까막한데 군대가 대단한 것 같아요. 23160 226. 왜 군번은 아직까지 기억나는 거예요. 육주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제가 키도 크고 운동도 좀 해서 수색 들어가는 특수부대에 배속받았어요. 그래서 자대 배치를 갔는데 그날이 12월 24일이에요. 성탄절 전날이에요. 밤에 자대 도착했는데 중고참들이 와가지고 내일 고참들한테 신고를 해야 된대요.
예, 신고합니다. 뭐 이병 김의 씨는 뭐 어디에서 어디로 배속받았으면 예, 신고합니다. 그리고 신고하고 난 다음에 외워야 되는 암송 문구가 있대요. 그게 고참 수칙이에요. 남자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고참 수칙이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고참 수칙은 뭐냐면요. 지금 제가 이 강단에서 말하기도 불경한 거예요. 고참은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며 예수님과 맞담배를 펴셨고 막 마리아와 막 이렇게 쭉 나가는 이거를 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알량하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성탄절 이브에 그걸 웰 수는 없고 성탄절에 그걸 고참 앞에서 말할 수는 더더욱 없는 거예요. 고민이 됐죠. 왜냐하면 그 뒤에 일어날 상황을 뻔하게 알잖아요.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아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꼭 다물었죠. 저 못하겠습니다. 어? 못해? 예, 저 못하겠습니다. 저 예수 믿기 때문에 이걸 못하겠습니다. 고참은 제가 존경하지만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그 모진 하여튼 구타 뭐 예전에는 이런 거 많았거든요. 이 오다고 몸하고 붙는다 그러죠. 피떡진다고. 아유 그렇게 군대 생활을 시작했네요. 그땐 진짜 공포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십자가, 죽음 비교할 수도 없겠죠. 지금은 그런 공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는 여건들이 좋아져요. 근데 정말 두려운 것은요.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편해지다 보니까 게을러져요. 느슨해져요.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쉽게 상황과 타협해가지고 내 안에 정말 신실한 믿음이 있는지조차 알아채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 다니고 있거든요. 집에 성경도 있어요. 십자가도 있고 목걸이까지 하고 다니기도 하고 어디인가 쓰면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모양만 있지. 진정한 두려움은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질돼 버려야 되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져서. 그런 우리들의 마음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이 너희 안에 그 마음 품어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래야 유혹 이겨낼 수 있고 미혹됨 속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실하게 지켜낼 수 있고 죽기까지 내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주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자신의 그 마음을 지키시는 것이 쉬우셨을까?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쉽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자신이 예루살렘 입성하고 제자들과 함께 드시던 떡과 잔으로 나의 몸이요 나의 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고난을 통해 영광을 가야 되는지 모르느냐 제자들에게까지 그 마음을 단단하게 주어지신 분이신데 막상 십자가 앞에 놓고는 그 마음도 두렵고 떨리신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아버지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내게서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힘든 거예요. 예수님도 두려워요. 공포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더 두렵겠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요, 정말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정말 이 길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구원의 길입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까? 십자가 말고 그 다른 길은 얼마든지 갈 수 있겠는데 꼭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막 항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묵묵부답 외면하세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그 기도 끝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어요. 예수님. 아무런 대답은 없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고백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마음 알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죠.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나의 두려움 앞에서 힘들었는데 흔들렸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에 두니 일어나 이제는 우리의 길을 가자. 십자가의 길을 나갈 수 있고 죽음도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삼으셨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분이 나를 이기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이기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왜냐하면 막 억지로 그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너희가 기쁨이 있고 진정한 평강을 얻으며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하늘 행복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제가 맺을 수 있는 말씀은 딱 한마디입니다. 저를 따라하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 품고 살아가시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그 삶을 품고 살아가는 온전한 기쁨 누리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또 열린 베델교회가 일하는 모든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열려 그 말씀 듣게 하시고 들려주신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서 언제라도 잊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마음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본받게 하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나의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도 나와 동행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행복한 믿음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열린 베델교회 주님 그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그 공동체 가운데 기쁨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사역하면서 보람과 감사와 감격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에 함께 목회하시는 우리 손 목사님 네 분 그리고 교육자들 함께 해주시고 함께 마음 맞춰서 일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